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938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의 마음은 강물에 품고 그의 주는 사람이 많으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만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자고 아름다운 것을 세우게 되느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사람이 많으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을 빼앗는 자를 거들어 사탄 따라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한나라를 깜깜하며 내 힘이 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좁게 하셨느냐. 어찌 사람이 못하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는 지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사람의 힘대로 보호하시느냐. 네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담이라. 지혜가 내 영혼의 죄와 같이 일어나리라. 이것을 들으면 성령이 내 담대가 되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적에는 일곱 번 넘어지자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아니면 지향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사 그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멈추시사 부르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적 악한 자의 장래가 없고 악인의 격분을 거두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번에 여전도의 모임 언제였습니까? 화요일이었습니까? 이 여전도회 목요일 제가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모임을 마치고 사모가 집에 오더니 자꾸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춤추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막내가 맨날 춤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추도 된다고 굳이 왜 당신까지 그냥 물어보니까 이번 24일 날 뭐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아이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밤에 잠잘 때도 그 음악 소리가 머리에 맨 돕니다. 페리스 뭐라고요? 예, 뭐 있더라고요. 그게 리듬이 맨 돌 정도로 굉장히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탄절 분위기 내기 위해서도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그날 예수님이 오신 또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근본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 지혜로운 자의 반대로 등장하는 미련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이 미련한 자는 뭐 무식하다, 못 배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어떤 자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서 반대로 자기를 믿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두 분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늘 먼저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물에 품고 그들의 주는 재앙에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미련한 자,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은 어떤 것을 목표로 삼느냐, 뭐 어떤 자기가 이런 목표로 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끝까지 이제 불신하는 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은 여기 강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약탈입니다. 누군가를 약탈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강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앙은 뭐냐면 불평, 불만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악담하고 저주를 쏟아붓는 것, 이제 그것을 재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약탈하고 또 어떨 때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재앙을 말한다 했으니까 어떡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취할 수 있더라. 자기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삶의 종국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말은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 척 한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구해준다라는 겁니까? 살려주고 구해주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요 본문에서 나오는 미련하고 악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이 일에 헌신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한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인데, 그럼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두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벌써 다 주무시는 건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분류의 사람이었습니까? 미련하고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럼 이렇게 두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분류의 사람들 중에 악한 자의 삶을 살 겁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 누가 보고 명호야 너 악하게 살래? 그래. 뭐라 하노? 녹화되고 있니라.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렇게 선택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4장의 내용을 읽으면은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라입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의 차이. 이게 미세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친구로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봅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내 혼자 내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면 되지, 왜 굳이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내가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요, 12절에 나와요. 12절. 특별히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한다고요? 보응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갚아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마음을 찾았습니까? 마음을. 단어 찾았죠?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네, 마태복음 12장 36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12절에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여기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도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요거 가지고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쌓은 선대로 선한 것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악한 대로 악을 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만 착하게 하는 것도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도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마음까지도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요, 내 개인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항상 술 먹고 싸우고 욕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로 내 주변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아무리 거부한다 하더라도 은연중에 나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꿉놀이 하는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동네에, 아유 진짜 이 동네가 험해가지고, 동네에 보면은 매일 저녁마다 부부싸움을 해요. 하루는 이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그 다음에는 건너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옆집,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요. 부부싸움 하는 게 저녁마다. 남편이 술 먹고 부인은 또 술 먹었다고 싸우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이 소꿉놀이를 하는데 한 명은 아빠 역을 맡고 한 명은 엄마 역을 맡았는데 아빠는 어떻게 들어왔답니까? 뭐 소꿉놀이 하면 병 있잖아요. 병을 뭐 마시더라고. 그전에 음료수 마시냈더만 그게 알고 마시더니 비틀비틀 거리면서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역을 맡은 사람은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컵 같은 게 있잖아요. 바가지 같은 거. 그거를 들고는 남자애를 때려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바가지를 끌는 건데, 그게 부부예요, 부부. 걔네들이 생각하는 부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빠는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엄마는 매일 바가지 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가지 끄는 거지, 잔소리 하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아온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만 지혜로우면 된다, 너만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고 적극적으로는 그런 공동체에 뭐라는 겁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잘 산다 하더라,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더라. 근데 말씀대로 지켰는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사실인가? 이게 진리인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그런 거 몇 번 겪다 보면은, 그럴 때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뵐 때까지 우리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가 일은 많이 벌려요. 그런데 그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 위로가 교회가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는 하기는 하는데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 역할을 성도가, 교회가, 공동체가, 지체들이 뭐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욥기였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어요.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의 죄,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재난이 닥쳤죠. 그래서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재산들, 뭐 작은 재산이 아니에요. 대기업에 준하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조금씩 따고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아들, 딸들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요, 평생을 믿고 사랑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부인도 자기를 욕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은 어때요? 뭐 이제 온갖 질병이 다 들어오는 거죠. 언제 죽어도 이상치 않을 만큼 온갖 질병이 다 들어와 버려요. 예전에는 욥이요, 길거리에만 나가면은 마을 사람들이요 다 요 앞에 머리를 쪼아렸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요, 욥 앞에서는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어딨냐 하면서 다 요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재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이래나니까 욥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웃어요. 저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한 게 있으니까 저렇지. 막 비웃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욥의 친구들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욥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위로가 아니고 굉장히 꾸짖고 나무라 하고요, 교리적으로 접근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욥은 아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생각해봐라고. 어딘가 숨겨져 있는 어떤 죄가 니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한참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겠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너거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건강하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너거는 죄가 없어서 건강하나? 내가 알기로 야 니 그 죄 있잖아. 니도 그 기억 안 나나? 나 다 기억하는데 니는 죄 없나?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어째버리는 겁니까? 말을 못해요. 맞아, 나도 죄가 있는데 나는 왜 건강하지? 나는 왜 건강하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고 따르지만 1 더하기 1은 2라고 이렇게 다 얘기할 정도로요,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운영하고 섭리하시는 거 우리 잘 모릅니다. 욥기의 결말이잖아요. 욥기의 결말. 하나님 내가 왜 선하게 했는데 이런 재앙을 내렸냐.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벌할 거면 벌하고 축복을 주실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는 겁니까? 인생의 종착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뭐 해주는 겁니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뭐 우리 딴에는 내가 좀 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 우리가 뭐 좀 더 율법을 지키고 잘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짖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이거 문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악과가 뭘 뜻하겠습니까?
내가 판단하겠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요, 내가 판단할게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뭔데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때도요, 징계가 목적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게 징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도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